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교사에 보면 나오는데, 그냥 기쁘게 평생 사셔도 될 것 같은데, 대종사님 그 일생을 보면 대각 하신 다음에 바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십니다. 제자들 모아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뭐 서품에서 공부하셨지만 그냥 그 방호공사도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그냥 한두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걱정, 이 물질 문명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자분들보다 더 많이 이 문명에 대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지금 교육품 30장 서부터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인류 문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장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제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제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이 성현님들은 늘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깨달음에 그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펴시기도 하고 회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온갖 희생을 쓰면서 고생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결 지어서 이 교육품 30장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대종사님의 큰 걱정거리는 뭐죠? 여기서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 것. 그러니까 이 정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됐다. 저희가 이제 대종경을 공부하긴 하지만 이 대목을 들으시면 생각나시는 정전의 대목이 있죠. 개교. 예, 개교의 동기입니다. 개교의 동기. 왜 원불교를 열었는가 하는데, 딱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한 데서부터 그 인류의 그 파란고해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다시
정신을 개벽해서 정신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균형,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그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원불교 개교의 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의 개교 표어죠.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의품 30장은 개교의 동기, 개교 표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본인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길 막고 물어보면 노예세요?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아. 묻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냐고. 노예라고 인정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이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대답에 문제가 있다. 현대 문명이 살기 좋고 편리한 문명이기 때문에 거기 취해서 살다 보면 내가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여기다가 그냥 개목걸이처럼 딱 채워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어디도 못 나가게 하고 하면 그냥 이 자유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칠 텐데 안 그러잖아요. 다 문명이 발달되고 온갖 자유가 다 이렇게 부여된 것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이 정신이 주인되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종사님이 진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겠죠. 좀 깊이 봐야 된다. 그래서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래요. 본과 말이 이제 뒤바뀌는 건데 대종사님 보기에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지금 역전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큰 그 흐름을 좀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 불교나 뭐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뭐 큰 종교들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의 그 뭐랄까요, 개교표 같은 슬로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대종사님은 지금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해서 지금 이 표현으로 하자면 정신 문명을 더 그 세력을 키워서 물질 문명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내신 종교의 그 성자들이 계신가 하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하신 분이 계신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인류 역사를 역사책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미 지금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게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태인가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앞에서도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거를 겪는 거 보면
1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거든요. 이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이 숫자가 몸에 와닿질 않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인류가 어떤 각성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 몇십 년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요. 한 20, 30년 후에. 그때는 사람이 덜 죽어요, 더 죽어요? 더 죽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같은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대량살상, 학살이 이루어지죠.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수십 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은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전쟁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국지적이 계속. 예, 국지전 계속되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북한 나에게는 핵 버튼이 있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더 큰 버튼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맞받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그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국하고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쳐들어올 때 몇 명 갖고 쳐들어왔죠? 30만. 네, 30만. 근데 알고 보니까 30만이 별동대예요. 본진이 아니에요, 30만이. 100만이 넘는 그 군대를 국경에다 배치해 놓고 1차로 30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30만이면요, 저희 원불교 총부 있는 익산시 정도 됩니다. 큰 도시 하나 인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그 수군이 우리나라 그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그 병사들이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출발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처음과 끝의 길이가 400~500km였대요. 그 병사가 100만이고 30만이면 그 뒤에 물자 수송하고 그 후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낸 고구려도 대단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걸려서 몇 년 걸려서 전투도 하고 이제 이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몇 달 걸려서 수십만 명이 도보 행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우주 발사체 로켓 같은 거를 실험하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실험하면 뭐예요?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의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주 발사체에다가 무엇을 실느냐, 통신위성을 실느냐, 핵탄두를 실느냐라고 크게 보면 그런 차이뿐이지, 이거 지금 그 핵무기의 위력은 수나라, 뭐 당나라가 쳐들어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우리는 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 아닙니까? 위기는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막연하게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대종사님께서요, 이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지금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이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셨어요?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인류 문명을 보면서 걱정하신 대목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 달린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직한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굶주림과 빈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탓이냐? 누구 덕분이냐? 이 과학자들의 은혜죠.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 공부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정전이나 대종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죠? 예, 노벨.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 뭐 노벨상의 주인공 노벨인데 아니 광산 같은 거에 이렇게 잘 쓰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뭐 1차 대전 이럴 때 뭐 엄청나게 쓰였겠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이게 현대 사회가 맞나 이러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미국의 그 펜타닐 그 필라델피아 이쪽에 가면 그 어떤 거리가 있더만요. 거기 그 이렇게 르포 같은 것들을 보면 허리가 90도 이상 꺾어졌는데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 그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통계를 찾아보니까 미국은 지금 펜타닐과의 전쟁인데 2015년에서 21년 6년 동안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21만 명이에요. 코로나 희생자보다 훨씬 많아요. 전쟁 나도 21만 명이면 죽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가자지구 전쟁으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4만 명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가장 문명한 국가라고 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또 누가 만들었어요? 의학 회사가 만들었죠. 맨 처음에 이렇게 마약처럼 쓰라고 만들었겠어요? 치료제로 만든 거예요. 몰핀도 마찬가지죠. 몰핀도 그 마약으로 쓰라고 지금 만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수술의 고통이나 이렇게 통증을 그 저감시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정한 약효가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오남용되는 거죠. 치료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있답니다. 그 약은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이를 만든 제약회사에서 치료제도 만들었답니다. 이게 우리 문명의 굉장히
이렇게 집약된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 비어있는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막 그 다른 사람 계좌에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훔치면 해커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 해커들을 막는 일은 누가 해요? 화이트 해커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문명이 정말로 모든 게 잘 쓰면 문명에 이기고 잘 못 쓰면 범죄고 그냥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척이 예를 드는 겁니다.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저한테 막 고급 차도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아이들은 그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 게임 회사 막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몇 위 가는 게임 회사가 있다고 박수치고 국위를 선양하고 뭐 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수많은 가정에서는 그 폭력적인 게임을 막느라고 엄마 아빠들이 골머리를 앓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도 아마 주식 투자는 그 게임 회사에다 할지 모르겠어요. 정선에 제가 언제 한번 그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전당포가 많아요. 그리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그게 있어요. 그 도박도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치유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유명한 등산 의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료가 이렇게 뭐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데서 재생한 그 원사를 쓰고 그리고 정말로 박수 칠 만한 것이 세계적인 그 의류 회사가 됐는데 그 기업의 오너 CEO가 어느 날 그 사회 그 회사를 다 환원했더라고요. 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회사의 이익금을 써달라고 하고 그 CEO 자리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 무슨 이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그 삶에 아주 밀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 성공적인 사례래요. 90% 이상이 그렇게 잘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다고, 수거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아직도 온갖 쓰레기를 그냥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어디 갔다 그냥 묻어버린대요. 뭐 플라스틱 따로 뭐 음식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섞어서 버린대요, 아직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버릴 때 그냥 박스에 그 비닐까지 다 뜯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보면 다 따로 해서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그 이 문명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는 거고, 우리가 약간 비싸도 친환경 제품을 쓴다거나, 아무튼 아까 말한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진 의류회사 그걸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아도 그런 그 우리들의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뭔가 이 문명의 방향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명 그러면 어디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여기 지금 수십억 인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명의 힘이 하도 세가지고, 아유, 나 혼자 어떻게 뭐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종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 행동이 달라지고, 그랬을 때 이 사회나 국가나 세계의 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펴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이거는 대종사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잘 쓰는 법이라고 하는데, 용심법 그러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이 본질을 깊이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깊이 깨닫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면, 천만경계에 다다라서 잘 마음을 쓰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불이죠. 이 견성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만나고, 일터에 나오면 동료들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게 다 천만 경계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마음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마음을 잘 쓰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마음 공부 잘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이런 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섬뜩하기도 한데,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겨우 뒤뚱뒤뚱 걷는 아이가 날카로운 가위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있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넘어지지 마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갈 테니까 오지 마, 오지 마. 그러죠. 왜?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데, 가위나 칼을 갖고 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다치잖아요. 근데 철모르는 이제
뭐 중고생이 그런 뭐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똑같은 날카로운 칼을 범죄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누구 손에 그게 있느냐.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둑이 무기를 들면 어떻게 되죠? 강도나 도둑이 손에 무기를 들면요, 형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낙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쓰는 그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화한다고 그래요. 교화. 예.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원불교 교화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우리 교당에 찾아오면 좋겠죠.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그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잘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부터 내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그걸 잘 깨닫고 터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교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잘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나 기독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원불교 믿으세요 하는 게 교화가 아니라, 혹시 도움이 되면 그분이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고민하신다면 그때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알려드리면 그게 진정한 교화죠.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는다고 그냥 다닌다고 원불교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물질의 노예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우리 권성욱 교도님 그런 일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스마트폰 목통되고 나면 아주 예. 그냥 어쩔 줄, 예. 어쩔 줄 몰라서 꼼짝없이 스마트폰의 예. 노예라는 걸 이제 알죠. 뭐 그래도 그거는 뭐 노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게 뭐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노예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나는구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노예는 어때요? 누가 끌고 가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끌린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거든요, 대종사님이. 노예의 본질은 어때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애완견은 누구한테 끌려가요? 주인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누가 나를 끌고 가진 않지만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지향하는 게 뭐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무력을 충족시키려고 가더라 그러면은 내 주인이 무력인 거죠. 정당하게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야, 정말 저렇게 과하게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찰 때가 있잖아요. 그 적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이제
천만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바르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질문에다 그랬죠. 내 마음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지를 잘 알아차리나요? 이걸 언제 알아차려야 돼요? 예, 당했을 때, 일을 당했을 때. 자,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또 하나, 당하기 전에도 미리.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는 상관이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웬만한 일들은 어때요? 90% 이상은 다 예정된 일이에요. 그쵸? 오늘 하루 일과를 보세요. 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마음을 바르게 쓸 응용의 형세를 미리 본다는 표현이 있지만 상시훈련법에 미리 준비해야죠. 그렇게 하면 일을 당해서 어때요? 마음을 바르게 쓸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 그것도 못하고 일을 당해서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지낸 다음에라도 깨달아야죠. 근데 그때는 참회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일기를 쓰면 되는데 일기를 꼭 못 쓰시더라도 하루를 쭉 리와인드 이렇게 테이프를 되감듯이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처리할 때 잘했나 못했나라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또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당하기 전서부터 이미 이렇게 일이 없을 때도 뭐예요? 잘하면 뭐예요? 일이 없을 때도 마음이 이 진리와 하나 된 상태로 요란하지 않게 이렇게 지혜가 빛나는 상태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일을 당하기 전부터 그 마음을 챙겨가지고 일을 할 때 바르게 써야 되겠죠, 마음을. 이제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나 복락이 어디서 나와요? 퇴임해서 저기 하와이 와이키키를 좀 가야 와이키키 해변에 지금 행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돈 좀 들죠. 그쵸? 그 지금 바쁘니까 지금 행복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아둥바둥 살고 퇴임하고 비행기 타고 와이키키 가서 맛있는 거 좀 그런 건가요? 복락 이것도 뭐 어디 멀리 있나요?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심신을 작용하면은 동하다고 그래요. 동정이려 그러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 죽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좋은 거예요. 그 일하면 어때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복락이 언제 나와요? 행복이 언제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할 때도 나오고 동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 가야 뭐 복락이 죽어서 복락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천만 경계를 만나서 마음을 쓸 때 이때 동할 때입니다. 쓸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즐겁고 약간 덥긴 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보람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에요. 무엇하고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럼 들으시는 분도 그러실 수 있다면 행복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퇴근하고 나서 행복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직장에서 그냥 동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롭고 행복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람차요. 힘들지만 보람차요. 이런 것들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이 갑자기 뭐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짠 하면 법이 공표된 그달부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각자의 일을 그냥 마음을 바르게 써서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은혜롭게 해내는 세상. 그리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행복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때요? 일이 없으면 무료해서 죽겠다. 일이 많아서 바쁘면 바빠 죽겠다. 그 언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 일이 많지만 이게 보온할 수 있어서, 이 감사가 보온할 수 있어서 보람되나. 그리고 땀 흘리고 나서 탁 잘 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네, 뿌듯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정처에. 여기가 극락이구나. 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공간을 사는데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이 31장이 이제 뒷편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좀 이어서 좀 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대종사님은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세요. 겸전한다. 내외가 겸전한다. 쌍전한다. 이 전자는 이 오롯전자, 전체가 있다. 오롯하다. 우리로 얘기하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적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잘 듣다 보면 이렇게 치우친 말들 있죠. 또 어떤 치우친 해법이 있어요. 이것이 최고다. 이것만 최고다. 근데 그런 말들은 가만히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대종사님 해법은 뭐예요? 이 상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온전하게 겸전하고 쌍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영육 쌍전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최정품 교무가 아는 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허약해. 그냥 컵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해. 그냥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 이런 뭐예요? 영육이 쌍전한 거예요? 그냥 이 영만 치우친 거, 영에 치우친 거죠. 근데 영육상전은 이제 영육상전법 이건 좀 생략할 텐데, 정전 보시면 대종사님이
이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를 새 세상에는 그런 종교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생활 종교를 말씀하시면서 영육상전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세간을 떠나야 돼요. 불교도 어땠어요? 그냥 세속을 떠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미래 세상을 전망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영육상전 하려면 몸도 튼튼해야 되고 마음도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영육상전법에 기초하면 그 일과 공부도 다 같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직장 생활도 잘 하셔야 돼. 직장에서 저분이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과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아울러야 영육상전을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도둑한테 무기를 준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예화에도 이미 써버렸지만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에 치우친 현대 문명을 대종사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위태롭게 보시고 아슬아슬하게 보신 거예요.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대 문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지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약간의 의료 약품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죠. 근데 잘 사는 나라는 어때요? 넘쳐나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이 엄청나잖아요. 의료품도 넘쳐나죠. 그런 것들만 잘 사이좋게 나눠 써도 어떻게 보면 지구촌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 지구가 4억 년 전, 5억 년 전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5번의 멸종을 겪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85% 이상, 어떤 경우에는 95% 정도의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졌던 대멸종 사태가 5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 사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5번의 멸종 사태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다가오는 멸종 사태는 인류의 물질 문명 때문에 멸종을 맞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의 오염, 생물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도 참치김밥을 좋아하지만 지구상에 그 참치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씨를 말리잖아요, 저희들이. 좀 다른 종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분, 그 신자분들한테 미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인류 미래가 어떤 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 신자를 포함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달렸습니까? 이제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손에 달렸나요? 이슬람은 마호멧 선지자한테 달렸을까요? 공자님한테 달렸을까요?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내 마음과 내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또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를 꿈꾸십니다. 그러려면 정신문명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류 문명을 대종사님은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다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봐서 걱정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인류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누구한테 달렸냐라고 하는 이 말에 답이 있죠. 인류 문명, 인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답이 여기 이 문장에 있는 거죠. 어디 있어요? 인류에 달린 거예요. 왜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다른 데다가 찾냐고요. 우리 손에 달린 거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빨리 건너뛰었는데 시간 관계상 30장, 31장 배우시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느끼시는 거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이라는 게 예. 재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재화는 대종사님 이전에도 이제 그 재화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예를 재난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아니 화, 부기, 부기, 재산 부기, 뭐 재산, 예, 화폐할 때 화자. 네네. 예. 아니면 그렇게 뭐 좁게 생각하실 건 없고 예, 그 여기 지금 재화란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예, 예, 예. 물질 문명이라고 하면 그 아주 광범위하게 네. 생각하셔야죠. 모든 인류의 물질 문명을 다 포함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재화를 포함하겠지만 뭐 기술적인 것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차라리 요즘 시대가 다 이게 예를 들기가 아주 좋아서 뭐 인터넷이 예. 뭐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 시절에 이제 그런 문명이 이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 지금부터 100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그렇게 발달하는 문명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아마 그 물질 문명을 체감할 수 있었을 때긴 한데, 이제 그래서 성자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발달한 것보다 그 시점부터 정말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으로 진입한다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도 하셨는데, 그 뭐 갑자년을 기화로 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묘하게 그때 우리 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오신다고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맞춰서 나오시고, 이제 과거 종교에 이렇게 그 기초에 있지만 그 새롭게 혁신된 가르침을 하신 것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세상과 비슷한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판단하셨으면 그 가르침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거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당신의 메시지도 당신의 종교적 가르침도 대단히 혁신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류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뭐 물건 하나를 사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고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시 내 삶으로 가져와야 이 대종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